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으라. 가짜 붙잡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뭔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가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거의 가장 값비싼 보석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가짜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 어렵죠. 전문가가 되어야 이것이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짜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 가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진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더 진짜같이 보여주려고 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고 성실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속에는 사기꾼이고 거짓되고 악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그런데 겉에는 좋은 사람처럼 선량한 사람처럼 다 말도 좋은 말만 하고 온갖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속임이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성경의 선지자도 보니까 가짜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가짜 선지자.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또한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는 듣지 못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어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 때로는 백성들에게 책망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책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비난을 당해도,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그리고 멸시를 당해도,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선지자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지 못하기도 하지만 안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짜 꽃도 있잖아요. 가짜 꽃. 가짜 꽃은요, 얼뜬 보면요, 진짜보다 더 아름다워요.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꽃을 잘 만들었는지요, 실제의 생화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향기가 없어요. 벌이 와서 앉질 않아요. 나비들이 앉질 않아요. 그러나 생화는
진짜 꽃은 향이 나고 그리고 꿀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날아와서 앉고 그리고 나비도 날아와서 앉아서 거기서 꿀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는 이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러나 진짜는 변하지 않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세상 것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위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가족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남편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돼요. 자녀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일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우리에게 유익을 하게 주고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부가 사는데 한쪽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쳐봅시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살기는 아내하고 살아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그 여자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가 바람 피우는 그 남자를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용납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일지라도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새로워지고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숭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 어떻게 이 신앙이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마귀는 그렇게 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가. 많은 사람이 마귀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기 때문에. 다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욕심들. 물질도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좋은 음식을 누리게 먹고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큰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차를 타게 하는 거,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사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집이 작아도 사는 데는 불편이 없잖아요. 뭐 집이 크고 꼭 비싼 집이어야지 그것이 사는 데 편리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넓은 집, 큰 집을 선호하는 거예요. 비싼 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보기에 아, 부자구나. 아, 성공했네.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이랬어요. 이생의 자랑이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보이게 하는 거죠. 성공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출세해서, 많은 걸 누리게 해서 자랑거리고 꼬리로 되게 하는 거,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마귀가 욕심내게 해가지고 얻게 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것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입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입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셔야 살기 때문에 마실 것을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실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있잖아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욕심내도 많은 것 얻어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경만 누리고 큰 집에 살고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BMW를 타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 지나가는 것에 너희들 욕심내지 말라는 거. 지나가는 것에.
지나가는 것에 욕심내지 말며 다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경화 누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해서 우러러보고 아무개 부자 됐대, 재벌 됐대, 돈이 얼마래, 수조 원이 재산이 있대, 차를 벤츠를 타고 다닌대, 집도 100억짜리에 산대. 아무리 그래도 거기 그 집에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히 비싼 차 타고 다니니까 못 타고 다녀. 왜? 죽거든요.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사는데 세상에 좀 부자도 살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고 다 바닥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멸시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힘쓰고 애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 것을 줍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것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좋은 것이고 큰 것으로 여러분 높은 자리도 앉혀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감옥까지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언제 요셉이가 총리에 앉겠다고 욕심내본 적 없어요. 거기서 무슨 뇌물을 줬습니까? 무슨 총리 되겠다고 왕을 찾아가가지고서 무슨 아양을 떨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앉혔잖아요. 여러분 언제 재물에 욕심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에 당대에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인데 근데 요셉이 총리인데 총리의 집이 시시했겠어요? 그 큰 집에 살겠다고 욕심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큰 집에 살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먹을 거 걱정하겠어요? 시시하게 대접받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총리도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풍성히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내는 그 순간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으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왜 세상으로만 자꾸 달려갑니까? 세상 것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다가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일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기도를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걸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쪽으로만 달려나가니까. 내 목적, 내 생활, 내 형편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됨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상 것도 풍성해 주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자도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여러분 명예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언제 세상에 것에 욕심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욕심낸 적이. 언제 총리 돼 보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 보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리도 되었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 내 인생 모든 걸 다 통째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은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만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힘겹거든요. 금방 되지 않거든요. 마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만 놔둡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하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보여주고 세상 것을 취하라고 유혹을 해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열심 내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으나 떨어져 나갈 수는 없고 믿기는 믿으나 여전히 옛날 그 사람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틀림이 없고 믿음의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나도 세상의 모든 욕심도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지나가는 거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아야 돼.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만을 붙잡고 세상만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이 끝나고 세상의 인생이 끝날 때 그 끝나는 세상과 내 인생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눈에 보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것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